할렐루야. 5월 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잠언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바로 1장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잠언과 또 솔로몬 왕이 전도서도 기록했죠. 이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조금 마음이 뭔가 껄쩍지근하고 꿀꿀한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솔로몬 왕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전무후무하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린 왕으로, 대단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반적인 인생을 살핀다면은 성공적인 왕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지켰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왔고 아버지 다윗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아주 사치스럽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솔로몬 왕이 인생의 전반을 엉망으로 살았지만 결국 말년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인생을 허비한 것을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고 잠언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솔로몬의 안타깝고 애끓는 이 회개와 참회의 고백을 들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 왕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이 되고 찔림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도 솔로몬이 살았던 삶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의 고백인 잠언은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전체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9장인데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은 말씀, 즉 젊은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내 아들아 입니다. 옛날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따님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모든 자식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후반부인 10장부터 31장은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그 생활에서 들어야 하는 교훈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삶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 아들아 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참 따뜻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면 그냥 젊은이들아 하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또 제군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아, 내 자식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잠언의 말씀, 교훈의 말씀은 정말 자식이 후회 없는 그 아깝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친밀하게 자식처럼 자식으로 여기면서 깊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받아라. 그리고 받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손으로 이렇게 받아드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나오는데 간직하는 건 뭡니까? 귀중한 것을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잘 보관하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그만큼 정말 귀중한 것을 받아서 간직하는 것처럼 말씀을 고이, 깊이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2절, 3절도 보십시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받아서 잘 간직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2절은 더욱 강조해서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라. 마음을 명철에 둬라. 그만큼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듣는다. 감동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가슴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들 학창시절을 보내셨죠? 부모님에게서 공부 좀 하라는 말을 한마디씩은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환경이어서 공부할 여건조차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고, 또 누가 얘기 안 해도 공부를 재미로 하는 일부 특수한 분들은 빼고 말이죠. 부모님께서 야, 공부 좀 해. 공부. 이렇게
매일 말로 하시면은 공부를 하나요? 네, 그냥 습관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말씀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마음으로 감동으로 받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와닿는 그런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공부시키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딱 이게 감동으로 와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죠.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라. 마음으로 받아라.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명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서는 그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불러서 구하며 소리를 높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를 왜 할까요? 무조건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통성 기도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귀 아프시게 우리가 왜 통성 기도를 할까요? 통성 기도는 무조건 크게 지르는 것이 통성 기도가 아니죠. 물론 통성 기도는 그 간절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크게 외치는 것이,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크게 외치게 되고 간절함의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막 부르짖어서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를 간절함의 기도로 하지만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사실은 간절함의 기도를 할 때 통성으로가 아니라 막 말이 없이도 간절함의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막 이렇게 정말 주먹으로 몸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주먹으로 이렇게 바닥 마루를 치면서 또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 명철을 얻기 위해서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듯이 간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서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은은 성경 시대에 통용되던 돈이었습니다. 은이 돈이었어요. 보배는 금이나 보석들 같은 어떤 값진 재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돈과 재산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삶에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왼종일 돈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할까요? 솔로몬은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과 재물을 얻는 정도로, 사실은 그 이상을 더 생각하고 사모해야 하지만은 그 정도만이라도 좀 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정도만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가치가 정말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러한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직한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없고,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패로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해야죠. 어떻게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실이 발라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생각에 지혜가 귀나 머리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요.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사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지혜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진정한 지혜는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지식에 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지식이죠.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식으로 받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최고의 지식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절부터 15절 보면은 이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네.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길,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세상 가치관에 갇혀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언제나 그냥 당하기만 하고 손해를 보기만 하는데 정말 저 세상의 악인들, 불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과 거짓의 사람을 뿌리 뽑으신다는 그 사실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을 역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가는 자를 들어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과 보배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감동되며 어떠한 어려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은 지혜의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늘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주님의 지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며 살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와 명철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보다 더 기쁨과 행복의 삶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